샬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우리 윤영남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했듯이 윤영남 목사님 행님 이름이 윤영민입니다. 제가 한 번도 아직 만나지를 못했는데 윤영민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30한 몇 년이 전에 저랑 같이 부산 장신대를 신학대학을 졸업을 같이 다녔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은혜 가운데 교류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준남 목사님은 저는 이제 나이는 제가 위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제가 형님같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재료들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내일같이 도와주시는 그런 우리 목사님, 윤영남 목사님입니다. 우리 해화교회를 제가 한번 와보고 저 너무 아름답게 잘 지었다. 저 달에 한번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또 우리 윤영남 목사님한테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은사를 주셨는지 제가 오늘 이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한 30-40분 정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계 정복의 꿈을 가졌던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이제 잡혀서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인타에 흘러나서면서 유배를 당한 가운데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군대는 다 사라져버리고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혼란이 임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를 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성장해지고 그리고 복음의 불길이 더욱더 확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평안하기만 하면요 오히려 교회는 타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열심히 주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고난과 역경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는 도저히 청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힘이 들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는 순교자의 피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회화교회도 한 100여 년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회화교회의 눈물과 땀 그리고 실제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가슴에 맺힌 피를 흘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바로 이 회화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 작은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마룻바닥이고 또 찬바람이 새들어오고 그리고 또 삐거덕거리는 피아노고 오르간이 다 있죠, 그죠? 풍금. 여러분 풍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분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저 나이 이상 좀 될 거예요. 이 분금. 이 분금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으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았지만 그곳에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붙들고 기도하는 선배, 우리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난 교회라고 바울은 칭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기뻐하고 또 칭찬하고 자랑하고 자부하며 감사하게 생각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온 유럽을 뒤흔들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마게도냐라는 그런 나라의 수도로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한 최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상업이 발달했고 경제적인 번영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때나 또 유럽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올 때 마게도냐 이 지역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동서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동서의 교통의 그런 요충지로서 고대부터 도시가 크게 형성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복음을 전하면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울은 주 60년경에 제2차 전도 여행을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간 겁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 전도를 방해했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세월이 지난 뒤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남아 있었던 바울의 아들과 같았던 수제자 같았던 디모데가 바울이 있던 고린도 교회에 내려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2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본문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본이 되었다고 말해요. 책망입니까? 큰 칭찬이죠, 그죠?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여기저기 사방에 퍼진 거로 우리는 너희들에 대해서 더 이상 건면할 말이 없도다.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좋은 믿음의 소문이 각 지역에 아름답게 퍼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회화교회 성도 여러분,
소문 가운데는 좋은 소문도 있고 또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좋은 소문을 내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럼 나쁜 소문을 내면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이 더 많으면 좋은 교회가 되겠죠, 그죠? 우리 해화교회는 아마 좋은 소문을 내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도 해화교회가 너무 은혜롭다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인물도 너무 좋으시고요.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기는, 이런 데는 이제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시고, 이건 아멘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윤영남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시고, 조금 약한데, 다시 한번 더. 우리 사모님, 피아노도 잘 치고, 우리 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시고, 요 정도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물으면 요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네네. 이렇게 좋은 소문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소문을 내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소문을 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였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 중에서도 무엇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큰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쉬지 않고 바울에게 기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자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내가 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꼭 갖춰야 될 덕목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덕목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풍성했습니다. 회화와 교회 역시 이 3가지 덕목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첫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히브리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한 3, 4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샥 나타나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은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 믿음을 본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한 군데만 찾았습니다. 뭘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천하가 무너져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지. 그죠? 세상 것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하지 말고 믿음이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앞으로. 그리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믿음이 있다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무엇이 있는 교회라고요? 역사가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우리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 역사 말고 이 역사는 뭐예요? 믿음의 다른 말로 하면 행동이 나타나는 교회. 믿음의 행동이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에 따르는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또 있어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있어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믿노라 믿노라 하면서 무엇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믿음의 역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히브리 11장에 제가 아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아벨은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노아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모세도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의 영화를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 발길을 달게 감당하였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두 정탐꾼을 숨기는 그런 생명을 건 모험을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박해와 나라의 핍박,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브로우치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 중학교 교사로 활동하던 그런 40세 가까운 중년 교사가 주말에 교회를 가다가 자기 집 골목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 넷을 발견을 합니다.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기를 내가 지금까지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한 사람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는데 이 동네에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얘들아, 나하고 교회 가지 않겠니? 아이들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얘들아, 나를 따라서 교회 가면 내가 너희 한 사람 앞에 10센트씩 주겠다. 지금을 따져보면 한 500원, 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가 번쩍한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이 선생님 머릿속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세상 지식만 열심히 가르쳤는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가르쳐보자. 그래서 이 선생님은 주일 오후에 또 아이들을 오라고 합니다. 오면 10센트를 주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용돈을 벌기 위해서 선생님 집으로 주일 오후에는 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10여 년 정도 계속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들은 이제 각자 대학으로, 사회로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932년 이 선생님이 정년이 되어서 이제 교사직을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하게도 은퇴하는 날이 이 선생님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퇴 겸 생일 축하 잔치가 열렸는데 축하 연대에 4통의 축하 편지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선교사로 가 있는 분에게서 왔고, 또 한 편지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에게서, 우리나라 따지면 한국은행 총재에게서 왔고, 또 한 편지는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 겸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분에게서 왔고, 또 한 사람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보 대통령에서 왔습니다. 4통의 편지가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이 4통의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30년 전에 이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선생님같이, 아니 그보다 더한 뿌듯한 경험을 한 분도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무엇 앞으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였던 키에러 케고르라는 분의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로 사냥을 가면서 빈민촌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골길에서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도 이 여인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이 생각나고 그리웠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내 사랑의 진실을 알게 할 수 있을까? 고민 가운데 몇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분의 격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신분의 격차는 상관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사람이 배우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부한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며 사랑은 그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텐데, 둘째는 소유의 격차였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고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여인도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 끝에 그는 왕자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왕궁에서 입던 그런 화려한 옷을 버려버리고 그녀가 사는 시골 마을에 가서 조그만 방을 하나 채를 넣고 목수가 되었습니다. 왕자는 목수 일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풍속을 배웠고 언어도 배우고 그들과 깊이 사귀며 교류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박한 생활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사귀는 가운데 조금씩 여인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에게 찾아왔노라고. 비로소 시골떼기 여인은 왕자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후가 되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낯선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아예 안 받지는 않겠죠. 그래도 덜 받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미운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서로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제하며 떡을 떼는 걸 목사가 다 준비했을까요? 교제하며 떡을 떼을 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좀 넉넉한 사람은 2사람, 3사람 분을 가져왔을 거고
또 어떤 좀 부족한 사람은 그냥 빈몸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나누어 보니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비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넉넉해서 성비를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덜 먹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성비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랑의 수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아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로?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사랑의 수고의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농부는 열매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봄에 수고로의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희망이 큰 사람일수록 인내도 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환난과 핍박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에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핍박,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자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때가 되면 바로 우리 속에서 싹트고 현실화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교회가 이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좋은 소문난 교회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좋은 소문을 무엇으로?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함으로 드러낸 교회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팽신도 우리 해화교회 팽신도 세미나 강사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노력뿐만 아니라 팽신도 한 사람 한 사람들까지 좋은 성도로 좋은 소문을 내는 전도자로 세워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흘러와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성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져서 좋은 그 주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전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 도표 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위에 하나님 뭐라고요?
만나는 길. 다른 말로 따라해보세요. 천국 가는 길.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 제일 왼쪽부터 제가 설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는, 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돕는 뭘까요? 천사가 있고요. 천사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마귀, 사탄, 귀신, 일명 따라해서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을 사마귀라 합니다. 사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물질 세계는요, 흙을 기초로 해서 흙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식물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식물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동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인간 세계가 존재합니다. 인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었을까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의 가장 밑에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흙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 위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영혼, 육으로 3분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능을, 혼은 지, 성,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그리고 영혼, 육은 오감의 기능, 먹고 마시고 하는 오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법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아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갔던 마귀 사단에게 게임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벌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분리를 뜻합니다. 죽음에는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죽음, 물리적인 죽음, 심판적인 죽음, 이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죽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약속이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인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요 70, 80, 100수, 그죠? 우리 교회 94시는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여기도 더 연세 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물리적인 죽음을 맛봅니다. 그리고 심판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때는 마지막 때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영혼이 갈라지는 죽음을 말합니다. 이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서 한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3생을 살아갑니다. 따라해 태생, 일생, 영생. 자, 태생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삶을 태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생은 70, 80, 강건하면 100살. 그리고 영생은 영원히 천국과 지옥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엄마 뱃속에서 일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저는 알고 태어났을까요? 모르고 태어났을까요? 저도 모르고 태어났죠. 태생을 살면서 일생을 모르고 태어나듯이 일생을 살면서 영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영생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라고. 자, 어떤 사람은 돈, 성공, 명예, 쾌락을 쫓아 나아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거는 조금 차원이 낮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도덕, 철학, 종교적인 삶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는 순수가 있어 왔지만 갈 때는 순수가 있다고요? 순수가 없이 우리 인생에 물리적인 죽음을 맛볼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예. 이 물리적인 죽음을 맛볼 때가 되면요, 우리의 육체는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기 때문에 물질세계의 가장 밑바닥인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문제는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은 어디에서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 나아가다가 마귀, 사탄, 귀신을 위해서 영원히 준비된 어디예요? 영원히 가보긴 지옥을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옥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있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우리 소설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자에게는 자격이 있어요. 왜 구원자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무엇이 왔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습니까? 죽음이 왔죠. 그래서 구원자에게는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첫째는 죄의 문제. 그래, 죄가 없는 자, 죄가 있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무엇?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석가, 공자, 마벳, 그 다음에 마리아, 미스터 아니 뭐입니까? 안산홍, 미스터 문, 문성명, 미스터 리, 이만희,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자칭 타칭으로 뭐라고요? 구원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자가 자격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거나 죽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끝이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데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 귀신이 가는 영원히 감옥인 지옥에 갈 우리 영혼이, 그분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손을 붙들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유토피아, 어디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그 무엇과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너무 욕심장애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저는 너무 욕심장애가 되어서 잘 나눠주지를 못했어요. 흔히 말하는 쪽팔리기도 하는 것 때문에, 또 핍박받을까 봐. 저는 안 믿는 집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참으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가졌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을 내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면, 해화교회는 좋은 소문난 교회, 좋은 성도,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어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가서 제가 연한하겠습니다.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때는 다 주님 옆에서 이때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나눌 줄 믿습니다. 나눌 때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우리 해화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큰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고 좋은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또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회화교회입니다. 오 하나님, 지금까지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회화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단에서 내려주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든든히 서나가고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좋은 소문을 내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화요가가 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